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6주일의 제18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6주일의 주제가 두본성이죠. 두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주제를 우리 한번 반복입니다만은 이 학습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위로,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타락, 불순종, 그리고 정의와 중보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두 본성에 관한 겁니다. 18문은 여러분 173페이지에 있고요. 2페이지에, 그리고 오늘 공부 시간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제 18문으로 가도록 하죠. 172페이지로 우리는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위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공의로운 인간인 중보자는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된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관하여 어떻게 제가 해석하고 있는지 18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이 부분에서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중간에 아마 멈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죠.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은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왔습니다. 죄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두 본성의 참 하나님의 필요성 이런 등등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두 본성 중 신성을 신격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2위격인 본체와 인간의 본질이 연합된 분이 되고 만다. 그분은 한 위격과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분이고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다. 이것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면 하나님 아들이 한 위격과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한 위격이 있고 또 두 본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위격과 두 본성의 연합을 위격의 연합이라고 신학에서 말한다. 그래서 두 본성이 연합되어 한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한 위격 안에 두 본질이나 두 본성이 있다. 그러면 위격이 따로 있고 두 본성이 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신성이 신격이라고 또 보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인성은 인격인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스콜라주의로 몰아갈까봐 참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두 본성의 위격의 연합으로 한 위격을 지닌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 연합은 삼위일체 중 세 위격의 연합과 같은 분이다. 우리가 세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세 위격이 계신다. 세 위격이 계신다. 세 위격이 위격의 연합으로 계시는 분이. 근데 세 위격이라고 할 때에 이 위격은 구분되면 안 되죠. 구별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하죠. 그죠? 그리고 이 구별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릴레이션의 관계에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만 해요.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 자꾸 구분을 생각을 해서 구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별된,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삼일체에 대한 그냥 간단한 정의인 것처럼 구별된 두 본성으로 계시는 위격. 그것이 제2위격. 이렇게 이제 보면 좋죠.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너무나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이 죽은 후에도 분리되지 않는다. 위격의 연합이니까 분리되지 않죠. 또 구분되지도 않죠. 무덤 가운데 있을 때도 신성은 항상 인성과 연합한 채로 있었다. 더욱이 신격은 유아 때라도 그분 안에 멈춘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위일체, 오위일체와 같은 신성 모독을 금해야 한다. 18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의 자체이시고 자신의 의를 공의롭게 우리에게 전가한다. 우리는 그분의 전가된 의로 인해 어렵다 여겨진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진다. 그분의 죽으심은 의를 단순히 획득하여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우리가 어렵다 여겨진 것이다. 뭐라도 명쾌하죠. 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죽으심은 의를 단순히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과정에 이루어진 사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1원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선택된 자에게 전가되어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 된다.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여 어렵다 여기게 할 때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강조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이 또는 우리가 칭이라고 그냥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칭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꼭 믿음과 관련을 지어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서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이 어렵다 여긴 칭의에 관한 건데 믿음의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그 벨지카에도 마찬가지예요. 벨지카 24망에 가서 24망이죠. 예, 24망이 이제 그 성화, 폐지된 율법 뭐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말하고 있으니까 벨지카 24망에서 칭의를 말할 때도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믿음과 칭의의 이 관계,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신이라는 이 말은 행위를, 의를 얻는데, 의를 증가받는데 행위가 아니다라는 뜻이 바로 이신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칭의를 말할 때 항상 믿음과 관련을 이제 짓는 것은 그 의미가 믿음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냥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행함이 없어도 우리가 의롭다 이김을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출익이 아니고요.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그 틈새에 들어와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자세한 고백이 나와야, 정확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신이라는 것은 의의 증가를 받는 데 있어서 행함을 배제하라는 그런 의미다. 믿음이라는 뭔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수용하는 그릇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강조하면 그것은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에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시잖아요. 선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은 우리가 비밀스럽게 신비롭게 자발로 수용하게끔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ccepting, resting,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resting on him,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제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고요. 그리고 이신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행위를 배제하라. 증가된 것이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의 임이라는 말 빼고요.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기심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의식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우리가 확고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수용하거나 적용하는 도구나 수용일 뿐이다. 어렵다 여기는 것에 인간의 어떤 행위, 어렵다 여기는 것에 배제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행위, 선행일지라도 의를 얻는데 무용직물이다. 그렇다면 칭의를 얻은 자, 양자된 자, 양자에 관해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에 이제 한 항으로만 이제 설명을 다 하는데요. 여러분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것, 칭의를 얻은, 그러니까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입적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죠. 근데 그것도 in and for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의 수에 넣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제 이런 등등으로 이제 지속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기고 난 다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제 생긴 거죠. 그것을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adoption. 그래서 양자가 된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너 것이다. 그 큰 형, 그 탕자의 형에게 하신 준 아버지의 그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행위 선행일지라도 의를 얻는데 무용지물하다. 칭의를 얻은 자, 양자된 자로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이 구원파 이단에 빠지게 될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네,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순종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내추럴한 겁니다. 내추럴리하지. 이것이 무슨 조건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신성을 지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2 위격이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동시에 위격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별된 하나님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구별된. 제가 굳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제2 위격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이 말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선택된 자에게 지혜, 의, 거룩함, 구속.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포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 아주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말씀은 칼빈이 한 두세 차례 그 언급을 하면서 해설을 하고 있기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 완전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자기 명시 계시하여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의는 우리의 죄를, 여기 의란 말이죠. 네?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담당하고 순종으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수용된다는 것이다. 수용된다는 것이다. 죄가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것은 죄의 사명과 순전한 은혜를 의미한다. 네. 이 지혜가 이제 구원의 진리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 지혜의 풍성함이요라고 하는 말씀도 로마서 11장 35절에 나오죠. 이것은 죄의 사명, 거룩함.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성경 있는 그대로 번역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중생된 자는 이생에서 거룩함을 이룬다. 이것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는 상태를 말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와 같이 칭의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양자됨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적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적을 시킨 거거든요. 이거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도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그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의 삶은 견인이죠. 무엇을 위하여? 겸손을 위하여예요. 신학상 견인이다. 실제로는 견인이죠. 선천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을 증가함으로 거룩하다고 여긴 거다. 그래서 육신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가한 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 거룩,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우리의 고백이에요. 의의 죄들의 용서가 있어야 되죠. 거룩함, 교제가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어요. 구속사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또는 접근하게 되었다. 액세스라는 말이죠. 구속, 즉 구원함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또 죄에서 나오는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을 염원한다. 보존하고 to save. 앞서 제가 그 12문 그 웨스트민스터 12문이 이제 양자됨을 말하는데요. 양자되고 양자가 됐을 때 우리가 받는 liberty and privileges,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특권과 자유라는 것이 뭐냐?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을 해요. 이제 그것이 구속의 날을 완전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여기라는 말이 이제 이생에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자신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 13절까지 가는가 그럴 건데요. 아주 중요한 이 영원에서 있은 구원의 진리를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성육신으로 시간에 오시고 죄의 무겁고 끔찍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고 시간에 다시금 재림하시고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19문으로 가는데요. 페이지가 183페이지네요. 그래 172페이지에서 18문을 시작했는데요. 183문에서 우리가 19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